형제란 무엇일까요? 피로 이어졌기에 더 깊은 사랑이 되고 또 피로 이어졌기에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부터 부처님 말씀을 따라 형제의 인연에 담긴 깊은 가르침을 함께 걸어가 봅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고맙습니다. 옛날 옛적 사위국의 한 마을에 형제가 살고 있었느니라. 형은 조용하고 느긋한 성품이었고 동생은 불같고 날카로운 기질을 지녔다. 둘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 같은 젖을 빨고 자랐지만 세월이 흐르며 그 마음의 결은 사뭇 달라졌도다. 어느 해 가뭄이 심하여 마을은 기근에 시달렸고 형제의 집마저 곡식이 바닥나고 말았다. 이때 동생은 형에게 말했다. 형님, 이제는 우리 각자 살 길을 찾아야겠어요. 형님은 늘 남을 먼저 생각하시니 이제는 제 목도 제 손으로 챙기겠습니다. 형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둘은 각자의 길을 걸었느니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기원정사에 머무르시며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다. 형제지간의 사랑은 혈연에만 있지 않다. 함께 짊어진 고통과 함께 나눈 자비가 그 본질이니라. 그러고도 시간이 지나 동생은 장사를 시작하여 곧 돈을 벌었고 형은 마을에 병든 이들을 돌보며 가난 속에 살았도다. 어느 날 동생이 고향을 찾아와 형에게 말하되 형님,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와주지도 못할 바에야 저처럼 떠나야지요. 형은 말없이 동생의 손을 꼭 잡았고 그 손끝에는 땀과 굳은 살이 박혀 있었느니라. 그 밤 형은 홀로 절을 찾았고 촛불 아래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었도다. 세존이시여, 형제란 어찌 이리도 서로를 아프게 하나이까. 그때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등불이 잠시 흔들렸으며 그 속에서 한 목소리가 속삭였느니라. 사람은 자기 마음속 업으로 형제를 본다. 업이 맑으면 형제를 자비로 보고 업이 어지러우면 형제를 원수로 보느니라. 그날 밤 형은 눈을 감고 오랜 기억을 떠올렸느니라. 어린 시절 동생이 병들었을 때 밤새 등을 문지르며 울던 기억, 추운 겨울날 동생을 위해 남은 옷을 덮어주던 순간, 그 기억이 이슬처럼 그의 가슴에 맺히고 조용히 스며들었도다. 다음 날 아침 형은 동생이 자고 있는 방 앞에 작은 바구니 하나를 놓았느니라. 그 안에는 마른 곡식과 손수 짠 옷, 그리고 작게 접힌 쪽지 하나. 어떤 삶이건 너의 고단함을 나는 잊지 않는다. 너는 나의 동생이니 나는 언제든 내 곁에 있으리라. 동생은 그 쪽지를 읽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 침묵 속에서 오래된 뿌리처럼 마음 깊은 곳에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도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마음이 먼저 풀리면 인연이 따라온다. 원망은 업을 묶고 자비는 인연을 푸느니라. 그날 이후 형과 동생은 말은 없었으나 마음이 조금씩 닿기 시작했으며 그 작은 틈이 자비의 빛으로 채워지기 시작하였도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인연은 바로 가장 많이 상처 입은 그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 하셨으니 형제란 바로 그러한 연꽃과 같은 존재이니라. 그로부터 몇 해가 흘렀느니라. 동생은 형이 남긴 쪽지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살았고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인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도다. 그러나 그 느낌은 늘 말끝에 머물렀고 그 손끝은 형의 손을 아직 잡지 못했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동생은 장터에서 우연히 한 노인을 만났도다. 그 노인은 찢어진 옷을 입고 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작은 사발 하나를 내밀며 말했다. 젊은이여, 이 생이 끝나기 전 자비를 한번 베풀 수 있겠는가? 동생은 지갑을 열어 은화를 몇 입 꺼내어 주었지만 노인의 눈을 마주보지 못하였도다. 노인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진정한 자비는 눈빛에서 흐르고 마음에서 향기를 풍기느니라. 물질은 그저 껍질일 뿐이라네.
그 말은 마치 오래전 형이 전해주었던 쪽지의 문장처럼 마음속을 울렸고 동생은 걸음을 멈추었도다. 그날 밤 그는 형의 쪽지를 다시 펼쳤고 종이에 남은 글씨의 떨림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느니라. 그 즈음 형은 여전히 마을에 병든 이들을 돌보며 살고 있었으며 매일같이 새벽마다 마른 땔감을 주워다 누군가의 집 앞에 조용히 놓고 가는 일을 멈추지 않았도다. 그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렸지만 정작 그는 누구의 칭송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진정한 자비는 보답을 바라지 않으며 칭찬에도 흔들리지 않느니라. 묵묵한 자비야말로 모든 상처를 덮는 연꽃의 이파리와 같도다. 그러던 중 마을에 큰 병이 돌았고 형은 많은 이들을 돌보다 자신도 병에 걸리고 말았도다. 이 소식은 바람을 타고 멀리 떨어진 동생의 귀에도 들렸으며 그는 망설임 없이 짐을 꾸려 고향으로 향했느니라. 집 앞에 다다랐을 때 그는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한참을 서 있었다. 익숙한 담장, 낡은 창틀, 풍경 소리, 그 모든 것이 과거의 기억을 끌어올렸도다. 문이 열렸을 때 형은 아프고 마른 몸으로 문틈 사이를 내다보았고 두 눈은 순간 멈춘 듯 깊은 시간을 통과하였느니라. 동생은 마침내 말했다. 형님, 저 돌아왔어요. 늦었지만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형은 아무 말 없이 동생을 껴안았고 그 품은 오래전과 다르지 않게 따뜻하였도다. 그날 밤 형의 병든 몸을 동생이 닦아주며 함께 한 자리에 앉았고 오랜 침묵 끝에 형은 조용히 읊조렸다. 이 몸은 병들었으나 마음은 평안하니라. 그대가 돌아온 것만으로도 이 업생이 넉넉하도다. 동생은 눈물로 대답하며 말했다. 저는 아직도 자주 미워하고 자주 후회합니다. 어떻게 해야 형님처럼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형은 말했다. 자비란 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럼에도라는 말을 붙이는 것이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생각하노라. 그 말을 마음속에 품고 하루를 살아보아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자비는 상처 위에 피는 것이요 용서는 그 자리에 물을 주는 일이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않으면 형제도 결코 용서할 수 없느니라. 그날 밤 동생은 형의 방을 나와 마루에 앉았고 처음으로 고요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았도다. 그 마음은 지치고 거칠었으나 어렴풋이 따뜻한 것이 움트기 시작했으니 마치 추운 겨울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싹과 같았도다. 형제는 아직 많은 말이 남아 있었으나 그 밤엔 그저 함께 있음으로 충분하였다. 상처는 여전히 있었으나 자비는 그 위에 씨앗처럼 놓였고 언젠가 피어날 꽃을 기다리며 조용히 머물렀느니라. 형의 병은 생각보다 깊었고 동생은 날마다 끓인 죽을 식히고 약초를 달여 형의 입에 물렸도다. 형은 말은 없었지만 가끔 동생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곤 하였으니 그 손은 마치 먼 길을 다녀온 듯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느니라. 어느 날 형이 조용히 말했다. 동생아, 내가 있어 이 병이 외롭지 않구나. 나의 마음은 이미 너를 놓지 않았으니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하느니라.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마음 한켠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도다. 그는 형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느니라. 형님, 어릴 적 당신의 애씀을 저는 외면했습니다. 고된 날에도 제 허물을 꾸짖지 않던 그 마음을 저는 외면하고 뒤돌아섰습니다. 형이 제게 준 마지막 쌀 한 줌을 저는 원망했고 떠나며 문 앞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날을 저는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형은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느니라. 참회는 죄를 지운다 하지 않았느냐? 후회는 상처를 돌보지 못하지만 참회는 그 위에 연꽃을 피우느니라.
그날 밤 동생은 혼자 절을 찾았고 맨발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붙였느니라. 향이 타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눈물만이 방울져 떨어졌도다. 그 눈물은 물이 되어 마음의 티끌을 씻었고 고요 속에서 그는 문득 이런 속삭임을 들었느니라.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되 지금 이 마음은 돌릴 수 있느니라. 지금 이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그대의 과거도 맑아지느니라. 다음 날 새벽 형은 옅은 미소로 말했도다. 자, 이제는 예전처럼 함께 걷자꾸나. 내가 못 걷는 날엔 내가 나를 부축해주고 내가 흔들리는 날엔 내가 등을 받쳐줄 것이다. 동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고 어린아이들이 형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느니라. 동생은 아이들에게 풀피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형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도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참회하는 마음 위에는 번뇌가 앉지 못하느니라. 맑은 물 위에 먼지가 머물지 못하듯 깨달은 마음 위에 죄는 스며들지 못하느니라. 어느 날 형제는 함께 개울가를 거닐었고 동생이 물끄러미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우리는 많이 돌아왔군요.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게, 물은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를 만나지 않느냐. 그 말에 동생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고 강물 위로 바람이 스쳐가듯 형제의 오랜 상처도 그렇게 스쳐 지나갔느니라.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해는 느리게 저물어가고 있었도다. 참회의 길 위에서 다시 손을 잡은 형제, 그 마음은 이미 옛날과 같지 않았고 더 단단하고 부드럽게 엮여 있었느니라. 형제는 이제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남은 삶을 함께 가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도다. 형의 병은 생각보다 깊었고 동생은 날마다 끓인 죽을 식히고 약초를 달여 형의 입에 물렸도다. 형은 말은 없었지만 가끔 동생의 손을 잡고 조용히 눈을 감곤 하였으니 그 손은 마치 먼 길을 다녀온 듯 말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느니라. 어느 날 형이 조용히 말했다. 동생아, 내가 있어 이 병이 외롭지 않구나. 나의 마음은 이미 너를 놓지 않았으니 이제 너도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하느니라. 동생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고 마음 한켠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했도다. 그는 형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은 숨을 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느니라. 형님, 어릴 적 당신의 애씀을 저는 외면했습니다. 고된 날에도 제 허물을 꾸짖지 않던 그 마음을 저는 외면하고 뒤돌아섰습니다. 형이 제게 준 마지막 쌀 한 줌을 저는 원망했고 떠나며 문 앞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날을 저는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형은 조용히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느니라. 참회는 죄를 지운다 하지 않았느냐. 후회는 상처를 돌보지 못하지만 참회는 그 위에 연꽃을 피우느니라. 그날 밤 동생은 혼자 절을 찾았고 맨발로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를 바닥에 붙였느니라. 향이 타는 동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눈물만이 방울져 떨어졌도다. 그 눈물은 물이 되어 마음의 티끌을 씻었고 고요 속에서 그는 문득 이런 속삭임을 들었느니라. 과거는 돌이킬 수 없으되 지금 이 마음은 돌릴 수 있느니라. 지금 이 마음이 고요하고 맑으면 그대의 과거도 맑아지느니라. 다음 날 새벽 형은 옅은 미소로 말했도다. 자, 이제는 예전처럼 함께 걷자꾸나. 내가 못 걷는 날엔 내가 나를 부축해주고 내가 흔들리는 날엔 내가 등을 받쳐줄 것이다. 동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는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제의 변화를 지켜보며 놀라워했고 어린아이들이 형의 집 앞에 모여들기 시작했느니라.
동생은 아이들에게 풀필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형은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예시하기를 들려주었도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참회하는 마음 위에는 번뇌가 앉지 못하느니라. 맑은 물 위에 먼지가 머물지 못하듯 깨달은 마음 위에 죄는 스며들지 못하느니라. 어느 날 형제는 함께 개울가를 거닐었고 동생이 물끄러미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 우리는 많이 돌아왔군요.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러게, 물은 돌아가지만 결국 바다를 만나지 않느냐. 그 말에 동생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고 강물 위로 바람이 스쳐가듯 형제의 오랜 상처도 그렇게 스쳐 지나갔느니라.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고 해는 느리게 저물어가고 있었도다. 참회의 길 위에서 다시 손을 잡은 형제, 그 마음은 이미 옛날과 같지 않았고 더 단단하고 부드럽게 엮여 있었느니라. 형제는 이제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남은 삶을 함께 가꾸어 갈 준비가 되어 있었도다. 형은 병에서 조금씩 회복되었고 동생은 집 안팎을 돌보며 살았도다. 마당에는 화초가 자라고 작은 밭에는 상추와 배추가 자라기 시작했으며 아이들이 형의 집 앞을 드나들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느니라. 그러나 평온한 나날 속에도 동생은 때때로 형 몰래 마당 끝 그늘진 곳에 앉아 긴 숨을 내쉬곤 했도다. 그 마음 속엔 말로 꺼내지 못한 어둠이 아직도 살아 있었으니 그것은 과거의 자책이요. 형을 버리고 떠났던 날들의 흔적이었느니라.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고 형제의 집에 들르기로 하였도다. 아난다는 동생의 눈빛을 오래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느니라. 그대는 참회하였고 형님도 그대를 용서하였거늘 어찌 그대의 마음은 아직 어두운가? 동생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마침내 입을 열었도다. 용서는 받았으나 제 마음은 아직도 형님의 등을 떠났던 그날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나는 지금도 이 안에 있습니다. 아난다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대는 떠났던 자신을 미워하느냐?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자신을 미워함은 두 번 죄를 짓는 것이니 진정한 참회는 자신까지도 자비로 앉는 것이니라. 동생은 눈을 감고 그 말을 되뇌었고 그 밤 그는 형 앞에 앉아 다시 한번 속마음을 꺼내었도다. 형님, 저는 여전히 과거의 저를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때의 제가 지금의 저를 붙잡고 놓아주질 않네요. 형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때의 너가 지금의 너를 여기로 데려온 것이 아니냐? 그 어둠이 없었다면 너는 이 빛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어 말했다. 업은 그림자와 같아서 도망치면 따라오고 마주보면 작아지느니라. 그 말에 동생은 처음으로 그늘에 앉지 않고 형 곁에 함께 누워 별을 바라보았느니라. 별빛은 고요하였고 바람은 두 형제의 이마를 스쳐 지나가며 과거의 바람마저 데려가는 듯 했도다. 며칠 뒤 동생은 마을 아이들과 함께 작은 연못을 정비하기 시작했으며 진흙을 퍼내고 물길을 열었도다. 아이들이 왜 이런 고된 일을 하세요? 라고 묻자 그는 대답했다. 연못 속에 고인 물은 썩는다. 내 마음도 그랬단다. 그래서 이 물처럼 흘러가게 하려고 함께 파는 중이란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흐르지 않는 물은 썩고 멈춰선 마음은 괴로움에 잠기느니라. 고통을 안고 걸을 때 비로소 인연의 빛이 그 마음을 비추느니라. 연못이 맑아지고 물고기가 돌아오듯 동생의 마음도 조금씩 맑아졌도다. 그 마음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고 업의 그늘 아래서도 빛을 찾기 시작했느니라. 형은 그 모습을 보며 말했도다. 이제 네가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돌보고 있구나. 참된 수행은 마음을 닦는 일이니 너는 지금 수행자와 다름없구나. 그 말에 동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얼굴에는
오래간만에 깊고 단단한 웃음이 떠올랐느니라. 이제 형제는 말보다 눈빛으로, 눈빛보다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고 그 인연은 과거의 업조차도 녹일 만큼 깊어졌도다. 초가을의 햇살이 따사롭게 마을을 비추던 날 형은 산책 도중 갑자기 숨을 몰아쉬며 쓰러졌고 동생은 놀라 달려와 형을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왔느니라. 오래 앓았던 병이 다시 도진 것이었도다. 형은 말없이 누워 있었고 동생은 밤새 그의 곁을 지켰느니라. 그 침묵 속에서 동생은 형이 잠든 틈에 조용히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도다. 형님, 이제는 제가 형의 등을 지키겠습니다. 예전처럼 두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며칠이 흐르고 형은 조금씩 일어났지만 예전처럼 걷지는 못하였고 몸이 자주 떨렸으며 손끝에 힘이 빠지곤 했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은 웃었고 아이들에게 예시하기를 들려주며 말했느니라. 몸은 쇠할지라도 마음은 더욱 따뜻해진단다. 그대들 또한 언젠가는 이 따뜻함을 나누게 되리라. 그 말에 동생은 문득 눈시울이 붉어졌고 그날 밤 형 앞에서 조심스레 입을 열었도다. 형님, 저는 여전히 후회도 많고 부족함도 많습니다. 형님만큼 고요하지도 못하고 따뜻하지도 않습니다. 형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답했느니라. 진심은 비교하지 않느니라. 진심은 그저 있는 그대로 피어나는 꽃이니 피어난 그 마음이 이미 너를 바꾼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무상은 모든 생의 본질이나 진심은 무상의 바람을 타고 향기처럼 머무느니라. 그 향기를 따르는 자는 그대 삶이 짧아도 깊게 머무느니라. 며칠 뒤 형은 동생을 불러 옛 사진첩을 건네주었도다. 그 안엔 어린 시절 두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어머니와 셋이 모여 밥을 짓던 날의 사진, 그리고 마지막 장엔 손으로 그린 그림 한 장이 있었느니라. 그림 속에는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나무 아래 앉아 있는 모습, 그리고 옆에 조용히 적힌 글귀. 이 생에 너와 형제가 되었음을 감사하노라. 그리하여 이 생이 충분하노라. 동생은 아무 말 없이 그림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사진첩을 꼭 끌어안았도다. 그날 이후 그는 형의 침상 곁에 더 오래 머물렀고 아침마다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드렸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문 밖의 바람 소리를 함께 들었느니라. 그러던 어느 저녁 형은 하늘을 보며 말했다. 동생아, 나는 곧 떠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마음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동생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며 형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도다. 형님, 이번엔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어디든 함께 갈 것입니다. 형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모든 인연은 이별을 향하나 참된 인연은 이별 속에서도 이어지느니라. 그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헤어진 것이 아니니라. 그날 밤 마당에는 이슬이 맺히고 달빛이 조용히 흘러들었으며 형제의 방 안은 말없이 평온하였도다. 그들은 더 이상 과거를 묻지 않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에 서로의 순결을 마주하며 머물렀느니라. 이제 무상이라는 큰 진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은 오직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었도다. 형제는 그 진심 위에 다시 서로를 안았고 그 안에는 말보다 깊은 인연의 향기가 피어 있었느니라. 형의 병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았고 기운도 점점 빠져갔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맑고 평온하였느니라. 그런 형의 곁에서 동생은 말없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도다. 말 한마디 없는 날조차 손잡는 그 따뜻한 감촉만으로도 마음이 채워졌고 형이 남긴 조용한 순결 하나에도 동생은 감사의 기도를 올렸느니라.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한 노인이 쌀독이 비었다며 형제를 찾아왔도다. 동생은 속으로 잠시 망설였지만 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곡식이 비어도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묵은 쌀 한 줌을 내어 봉투에 담아 내보내셨도다. 동생은 말했다. 형님, 우리도 이제 넉넉하지 않잖습니까? 형은 웃으며 대답했느니라. 자비는 풍족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 풍족하지 않아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진짜인 것이니라. 그 말에 동생은 깊은 숨을 내쉬고 오래된 나무 의자를 꺼내 마을 입구에 놓았도다. 그리고 그 위에 쪽지를 남겼느니라. 지친 자여, 잠시 이곳에 앉아 마음을 쉬어가시오. 우리 형제가 차 한 잔을 준비하겠소. 이내 그 자리는 길손들의 쉼터가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찾아와 소소한 나눔을 함께 했으며 형제의 마당은 하루가 다르게 따뜻한 소리로 채워졌도다. 그 따뜻함은 쌀독을 채우진 않았지만 마음을 채우기에는 넘치고도 남았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세간의 분은 모을수록 무거워지나 마음의 분은 나눌수록 가벼워지느니라. 가장 가벼운 자가 가장 멀리 갈 수 있고 가장 넓게 웃을 수 있느니라. 그날 저녁 형은 병든 몸을 이끌고 마당에 나와 달빛 아래 앉았고 동생은 그 옆에 조용히 앉았도다. 형은 마른 나뭇가지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이 나무도 다 바랬으나 앉으면 아직 따뜻하구나. 사람도 그러하니라. 오래되어도 쓰러지기 전까지는 쉴 자리가 될 수 있느니라. 동생은 고개를 끄덕이며 형의 어깨를 감싸 안았고 말없이 속삭였도다. 형님이 제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버려도 되는 나무가 아니라 제 삶의 그늘이자 쉼터였지요. 형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보았고 별 하나가 천천히 흐르며 지나갔느니라. 그 작은 별빛 하나에도 두 형제는 오래도록 침묵하며 머물렀도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이미 그날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었느니라. 며칠 뒤 마을의 젊은이가 이르기를 어르신들 왜 그렇게 남을 챙기시나요? 그리하다가 자신이 더 힘들어질 텐데요. 그러자 형은 조용히 말했다. 내가 가진 것이 적을수록 더 나누고 싶어지는 이 마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란다. 동생은 그 말을 듣고 하늘을 보았다. 그 하늘은 예전보다 조금 더 넓어 보였고 그 속에서 자신이 작지만 환한 등불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느니라. 그날 밤 형은 기침이 심해졌고 동생은 물을 데우고 약을 다리며 형의 곁을 지켰도다. 형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동생아, 이쯤이면 잘 살아온 거겠지? 동생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형님 덕에 저도 사람 구실을 배우고 있습니다. 형님의 삶을 나누어 받은 제가 이제 그걸 또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 말에 형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그 웃음은 아침 햇살처럼 방안을 물들였느니라. 이제 형제의 인연은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에 머물지 않았고 나눔이라는 빛으로 서로를 비추고 있었도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깊은 가르침이었느니라. 이것이 나눔이라는 두 글자 속에 담긴 깨달음과 따스함에 관한 6번째 이야기이니라. 다음 이야기를 원하시면 계속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의 말. 계속. 챗GPT의 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7편 마음으로 남는 사람을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형의 몸은 점점 더 야위고 시간은 더디면서도 빨리 흐르는 듯한 날들이 이어지니 이제 형제는 함께 있는 순간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살아내려 애를 쓰게 되었도다. 제7편 마음으로 남는 사람. 가을이 깊어지고 들녘에는 황금빛 벼 이삭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며 마을의 나무들은 하나둘씩 낙엽을 떨구며 조용히 바람을 맞이하였느니라. 형의 얼굴에도 그 가을처럼 얇은 평온이 내려앉았고 동생은 그 곁에서 하루하루를 더 조심스럽게 살아내고 있었도다. 어느 날 형은 동생을 불러 자그마한 상자를 건네주었느니라. 그 속에는 오래된 염주 한 벌과 손때 묻은 노트 한 권이 있었도다. 노트 속에는
형이 병든 몸으로 써내려간 글귀들이 가득하였느니라. 오늘도 동생의 손을 잡았다. 어릴 적처럼 따뜻했다. 세상 끝에 다다르더라도 이 손을 기억하리라. 동생은 아무 말 없이 노트를 끌어안았고 그 마음은 파도처럼 흔들렸으되 겉으로는 고요히 앉아 형의 무릎을 감싸주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몸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진심으로 머문 자는 이름보다 향기로 기억되느니라. 그날부터 동생은 마을 사람들에게 말없이 연잎을 나누기 시작했느니라. 누군가는 의아해했고 누군가는 조용히 받아들었으며 아이들은 그 위에 꽃잎을 얹어 놀며 웃었도다. 누군가 묻기를 이건 무엇을 뜻하나요? 동생은 말했다. 연잎은 흙탕물 속에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피어난답니다. 형님이 제게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라도 남기고 싶습니다. 형은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너는 내 마음의 등을 들고 걷는구나. 그리고 손을 모아 합장하며 속삭였도다. 그대의 길이 나의 업생을 환히 밝히는구나. 병세는 점점 깊어졌고 형은 이제 식사도 힘겨워졌으며 동생은 형이 좋아하던 맑은 국을 끓여 조심스레 입에 떠넣었도다. 그 작은 숟가락 하나에도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눈빛을 보냈고 그 눈빛 속에는 한 생을 다 채운 자의 평안함이 담겨 있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한 사람이 남긴 향기는 그 사람이 떠난 뒤에도 오래 머무느니라. 그 향기를 따르는 이가 또 다른 자비의 길을 내느니라. 형이 잠든 날엔 동생은 마당에 나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기도하였도다. 부처님 형님이 떠나시더라도 그 마음만은 제게 머물게 해주십시오. 제가 다시 길을 잃지 않도록 그 등불을 제 가슴에 켜두게 해주십시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형은 동생의 손을 잡고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이는구나. 그 길 끝에서 너를 기다릴 것이다. 허나 너는 천천히 와도 된다. 이 생을 너답게 다 써내고 와야 하니까. 동생은 눈물을 참으며 웃었다. 형님,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제 마음을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고요했고 별은 유난히 밝았으며 형의 숨결은 더욱 잦아들었도다. 형은 이내 깊은 잠에 들었고 동생은 그 곁에서 조용히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형님은 제 삶의 향기였습니다. 이제 그 향기를 제가 품겠습니다. 형은 말없이 미소 짓듯 입꼬리를 살짝 올렸고 그 미소는 마지막까지 평안했으며 사랑이었고 고요였으며 자비였느니라. 형의 마지막은 참으로 고요하고 아름다웠느니라. 그날 새벽 마당의 매화나무 아래에서 작게 흔들리던 풍경 소리가 마치 형의 숨결과도 같았고 별 하나가 유난히 오래 하늘에 머물렀더라. 동생은 형의 몸을 정갈히 닦아주며 한 올 한 올 머리카락을 정성껏 쓸어넘겼고 입가에 남은 마지막 미소를 따라 조용히 이마에 입을 맞추었도다. 형님,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형의 장례는 작고 검소하게 치러졌으며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조용히 찾아와 절을 올렸고 아이들은 연인 위에 작은 돌을 올려 형의 마당 한켠에 두었느니라. 그 돌에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글씨가 적혀 있었지만 그 마음은 분명하였도다. 며칠 뒤 동생은 홀로 절을 찾았고 형이 늘 앉던 자리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그 자리는 빈자리였으나 왠지 따뜻했고 그곳에 앉아 형의 숨결이 느껴지는 듯 했느니라. 그는 합장한 손을 풀지 않고 조용히 중얼거렸도다. 형님이 제게 주셨던 것은 단지 용서와 사랑이 아니라 살아가는 법이었습니다. 이제 그 삶을 저도 누군가에게 나누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한 사람이 자비로 살아가면 그 사람은 죽은 뒤에도 100명의 삶 속에 살아 숨쉬느니라. 그날 이후 동생은
형이 하던 일을 이어하기 시작했느니라. 마을의 늙은이를 찾아가 약초를 다리고 병든 아이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식히고 장터에선 음식을 덜어 가난한 이에게 건넸으며 아무도 모르게 곡식 자루를 누군가의 문 앞에 놓기도 했도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이젠 저 동생이 형이 되었구먼. 동생은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여전히 동생입니다. 다만 형님의 마음을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그는 자주 형의 노트를 꺼내 읽었고 노트 마지막 장에 남겨진 문장을 자주 읊조렸느니라. 나의 형제는 나의 거울이었고 나의 길이었으며 나의 연꽃이었노라. 그리고 그 아래 동생은 조용히 문장을 하나 덧붙였더라. 이제 그 연꽃 안에 내가 들어앉아 세상의 바람을 함께 견디고자 하노라. 계절은 다시 돌고 봄이 오자 형이 돌보던 매화나무에 꽃이 피었고 동생은 그 나무 아래 조그만 의자 하나를 놓고 하루 한 번씩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느니라. 때로는 마을 사람들이 그 곁에 앉아 함께 차를 마셨고 때로는 아이들이 무릎에 기대어 잠들기도 했도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참된 인연은 한 생의 육신을 넘어 이어지느니라. 그대의 마음이 이어지고 뜻이 머무르면 그 인연은 단절되지 않느니라. 그날 저녁 동생은 형이 늘 앉던 자리에 등불 하나를 켜놓고 가만히 속삭였느니라. 형님, 저 여전히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합니다. 허나 형님의 발자국을 따라 걷는 이 길이 참으로 따뜻합니다. 달빛은 마당을 조용히 비추고 등불은 바람에 흔들렸으며 그 빛이 동생의 눈망울 위에 잔잔히 머물렀도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오래도록 조용히 염송하였느니라. 그 순간 멀리서 풍경 소리가 땡그랑 울렸고 형의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오는 듯하였다. 동생아, 나는 지금도 여기 있단다. 내가 걷는 그 모든 걸음에 나는 발자국을 남기고 있단다. 봄이 오고 매화는 또다시 피었으며 형이 쓰러졌던 그 마당은 더 따뜻한 햇살을 머금고 있었느니라. 그 자리에 동생은 작은 돌탑 하나를 쌓고 그 위에 향을 꽂아 매일 아침 고개를 숙였도다. 그는 더 이상 눈물 짓지 않았고 다만 조용한 미소로 그 자리를 지켰느니라. 사람들은 종종 물었다. 그대는 아직도 형님을 떠올리십니까? 동생은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도다. 아닙니다. 이제는 형님을 뵙습니다. 제 마음 안에서, 제 숨결 속에서, 제 하루의 걸음마다 형님은 늘 계십니다. 그날 절에 들른 어느 스님이 동생을 바라보며 이르기를 그대는 수행자가 아니면서도 고요가 얼굴에 머물러 있구려. 동생은 공손히 합장하며 답했느니라. 형님이 제게 고요를 남기고 가셨습니다. 그 고요가 저를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진정한 스승은 말을 많이 하는 자가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는 자니라. 그대 마음에 길이 남았다면 그 스승은 이미 부처이니라. 그날 밤 동생은 형의 염주를 손에 쥐고 조용히 앉았고 마당을 스치는 바람 소리를 따라 눈을 감았도다. 그는 형과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떠올렸고 그 숨결의 마지막 떨림까지도 되새겼느니라. 그러고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었다. 형님 아니 부처님, 제가 아직도 미움이 일 때가 있습니다. 자비보다는 분노가 먼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당신의 눈빛을 떠올립니다. 그 고요한 눈빛이 저를 다시 무릎 꿇게 하고 두 손을 모으게 합니다. 그 순간 그의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북받쳐 올라왔고 그것은 눈물이 아니라 오래된 업이 타오르며 사라지는 연기 같았도다. 그는 처음으로 형에게 절을 올렸고 그 절은 단지 형을 향한 예가 아니라 부처를 향한 귀의였느니라. 이윽고 그는 작게 중얼거렸다. 이제 나는 형을 형으로 부르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제 마음속 부처로 모시겠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마을의 아이들에게 예전보다 더 자주 웃어주었고 마을 어른들에게는 더 조심스럽게 인사를 드렸으며 길 잃은 나그네에게는 맑은 물을 건네며 등을 다독여 주었도다. 그를 본 한 노인이 말했다. 당신 안에 참된 연민이 있소. 이전엔 형을 닮았다고만 여겼지만 이제는 당신 그 자체로 한 사람의 부처로 보이는구려. 동생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도다. 그 말씀은 과분합니다. 다만 저는 제 형의 마음을 오래 품다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그 색을 닮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형제는 서로를 거울로 삼고 서로를 배움의 터전으로 삼아야 하느니라. 그대가 자비를 통해 형제를 떠나보냈다면 그 형제는 이제 그대 마음 안에서 부처가 되어 다시 살아있느니라. 그 밤 동생은 처음으로 형의 자리에 앉아 향을 피우고 조용히 염송을 시작하였느니라. 그 염송은 흐느낌도 아니고 노래도 아니었으며 그저 형의 숨결을 이어 부처의 뜻을 따르겠다는 깊은 맹세였도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 생에 당신을 형으로 두었다는 것이 제게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를 갚는 길이 곧 저의 수행이오니 저는 이제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 길은 외롭지 않았고 슬프지 않았으며 단지 깊고 조용하였고 그 안에서 따뜻한 연꽃이 하나씩 피어나기 시작하였느니라. 세월은 흐르고 계절은 몇 번이고 돌고 돌아 형이 떠난 지 3년이 되었을 즈음 동생은 어느 날 이른 아침 짐을 싸고 산을 향해 걸음을 옮겼느니라. 그는 더 이상 마을에 머물지 않고 형과 함께 나누었던 추억의 자리를 따라 하나하나 되짚으며 길을 떠났도다. 형이 처음 데려갔던 계곡, 둘이 함께 웃으며 나무를 심던 언덕, 그리고 어머니 무덤이 있는 옛 산사까지. 그는 그곳마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 염송하였으며 그 자리에 머물다 떠날 때면 꼭 이렇게 속삭였느니라. 형님, 당신은 여기에도 계셨네요. 당신의 숨결은 이 땅 위에 여전히 고요히 머물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그는 형이 살아생전 늘 가고 싶다고 말했던 작은 암자에 다다랐고 그곳에 들어선 순간 눈물이 터지듯 솟아났느니라. 작은 방 한켠에 조용히 앉아 창밖의 나무를 보며 그는 중얼거렸도다. 이제 저도 스스로를 바라보는 법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형님이 남기신 그 마음이 제 안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는 암자에서 한 달을 지냈고 새벽마다 목탁 소리에 눈을 뜨며 이 생에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도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한 생은 짧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길다. 그 마음을 닦아 다른 이에게 건네면 그대는 그 생을 헛되이 살지 않은 것이니라. 동생은 마을로 돌아온 후 형의 방을 정갈히 비우고 그곳을 마을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서당으로 바꾸었도다. 아이들은 형의 책장을 함께 읽었고 마당의 매화는 해마다 더욱 짙은 향을 머금었으며 그곳을 지나는 이들은 저마다 마음이 평온해졌느니라. 그는 아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다. 여러분,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피지만 한 번 피면 그 자리는 더 이상 탁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안에 연꽃 하나를 피워주는 것, 그것이 형님이 저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역시 긴 병을 얻고 누웠을 때 아이들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저희가 형님이 되어드릴게요. 그 따뜻함, 이젠 저희가 이어가겠습니다. 그 말에 그는 조용히 웃었고 형에게 그랬듯 자신도 조용히 등을 맡기며 말했느니라. 그리하여 우리는 또 하나의 형제가 되는구나. 피로 맺지 않아도 마음으로 이어지는 형제들이 이렇게 피는 것이구나. 그는 마지막으로 형의 노트 마지막 장에 한 문장을 남겼느니라. 그날 다시 만나는 그 자리에 우리는 연꽃이 되어 있을 것이다. 흙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고 오직 자비로만 피어난 꽃으로. 그날 밤 조용히 숨을 고르던 그의 방 안에는 희미하게 풍경 소리가 울렸고
창밖 매화는 조용히 눈을 떨구며 바람에 흔들렸으며 그 마음은 이미 이 생을 떠나 다시금 인연의 저편으로 향하였도다. 부처님께서는 이르셨다. 인연으로 만난 자는 반드시 다시 만난다. 그대가 자비로 이 생을 마쳤다면 다음 생엔 연꽃으로 피어나 부처를 뵈리라.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형제란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이고 때로는 가장 따뜻한 인연입니다. 이 이야기 속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미워했던 자리에서도 자비가 피어나길,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마음에 연꽃 하나 심어두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마음 함께 나눠주세요.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